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서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 우리는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어제 신문에 보니까 11월 달까지도 백신이 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체 방역도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는 가을이면 우리 노예가 좀 어디 좀 놀러 갈까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여서 하시는 말씀과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365번. 이것은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특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IQ가 100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생각이 많은 분들입니다. 세세하게 상황까지 앞질러 미리 생각하고 남의 일까지도 걱정까지 하고 떠나서 걱정하고, 이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게 두려움이 많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고 두려움에서 자유하진 않아요. 믿음 생활 하는 사람도, 오래 한 사람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항상,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51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의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이 이제 국운이 기울려가는 그 시대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왕으로서 통치하던 시대,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남방 유다는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지만 그 시대가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을 지나가는 그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은 그 배경이 히스기야 왕이냐 므낫세 왕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하면 그것은 므낫세 왕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사야는 아직까지라 표현해요. 지금 계속 살아 있어서 므낫세 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오래 왕의 자리에 있었는지 자그마치 55년이에요. 이 므낫세 왕이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예레미야서나 열왕기 하에 지나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왕들이 전부 이제 망하는 왕들인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하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희들에게 분노가 임한다. 그 므낫세라는 이 사람이 유다 왕을 남방 유다를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짧게 있다가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기대했고, 아수르가 사렙을 통해서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갖 우상을 다 섬겨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읽어보면요, 이건 눈으로 뜨지 못할 정도의 죄악을 지어요. 점을 치고 1월 성신, 하늘의 달과 별과 그리고 해를 섬겨요. 이 므낫세 왕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이사야 51장의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일이요, 열왕기 하에 나와요. 므낫세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아이들을
그 시대의 아이들을 가지고 불이 콸콸콸 타오르는데 아이를 불에 이렇게 끄슬려요. 그래서 끄슬리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끄슬리냐 조금 끄슬렸냐 아니면 불길이 어떻게 올라가냐 해가지고 점을 쳤어요. 이게 유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므낫세 왕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시대,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더욱더 예배단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같은 동족인 북방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서 무너져갔고 이제 신흥강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시대가 므낫세 왕 시대였어요. 므낫세 왕으로 인해 나라는 약해지고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버리며, 더 큰 문제는 이 나라 자체가 남방유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는 나라가 걱정되고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고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이 미래가 걱정됐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이 므낫세 시대에 이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우고 왕 하나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흔들흔들 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사야와 함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시대를 돌이켜보면 므낫세 시대처럼 강대국 사이에 힘을 내지 못하고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눈치를 봅니까? 뭐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중국 눈치 보고 미국 눈치 보고 뭘 한마디 말도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다음 세대가 염려가 되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나라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러분도 염려가 되고 지금 4차 유행이 온다 그러는 상황에서 또 영업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찾는 그 남은 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라도 걱정이 되고 인생도 걱정이 되고 자녀들도 걱정이 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터도 걱정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사야 51장 므낫세 시대의 이사야가 이들에게 위로를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 약속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믿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두렵습니다.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렵고,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부동산 블루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겼어요. 20대 청년이 울면서 매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보고 열심히 일을 하면 뭐 하냐는 거야. 집값은 천정부지까지 뛰어올랐는데 그 집값 내가 열심히 해도 집을 못 사드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그랬대요. 정년퇴직하면서 엄마 아빠 이번만 참아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몇 년 전에 그랬다니까, 조금만 참으면 집 살 수 있다고. 지금 그 부모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참았는데 집을 못 사니까 다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부동산 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두려워요. 내 사업장이 두렵고 교회가 두렵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두렵고 여러분의 가정이 두렵고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그 상황을 똑같이 이사야가 므낫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그 두려운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 51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전체는 66장이에요. 잘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어느 장은 히스기야 때, 어느 장은 므낫세 때, 어느 장은 저 미래에 일어날 일, 예수님이 오실 그 일을 예언하는 곳이 이사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1장은 바로 므낫세 시대입니다. 그럼 1장 어떤 위로를 하는지, 두 가지 위로를 하는데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자고요. 1절 시작. 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 나오잖아요.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을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제하고 섬기고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므낫세 시대에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1절 다시 보세요.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위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뜬금이 없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 나라가 무너질 것이 두려웠고, 강대국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상황도 걱정이 되었고,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가정이 쓰러질 것, 무너질 것, 일터, 하는 일, 농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각해보래요. 뭘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너희를 떠낸 반석을 보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이게 너희들의 위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므낫세 시대와 같은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나의 이 국제적 정세와 나의 시대적 상황과 나라의 상황과 나의 인생과 나의 일터와 나의 직장생활과 나의 가정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은 하나였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을 보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라. 도대체 이것이 뭘까요? 이걸 생각하면 위로가 생길 거래요. 그 답이 2절에 나와요. 보자고요. 2절에 답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그 우묵한 파낸 구덩이와 그리고 떠낸 반석이 누구냐? 2절에 생각해보라고 나오니까요. 누구냐 봤더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럼 누구를, 이 떠낸 반석과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들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어땠어요? 도울 사람도 없고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도울 사람이 없느냐? 아브라함도 그랬다. 너희들 지금 울타리가 없냐? 보호할 사람이 없느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처음에 그랬다. 아는 사람이 없느냐? 너희들뿐이 남아있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랬다. 적들이 많으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랬다. 얼마나 두렵겠느냐? 여러분, 제가 20살에 혼자 신학대에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볼 때 아는 사람 없지, 친구 없지, 도와줄 사람 없지, 제가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도 없었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신학생인데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대 우르 지역, 거기가 어디예요? 갈대 우르가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 먼 이라크에서 어디까지 오라는 거예요? 쫙 걸어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까지 오는 거죠. 혈혈단신으로.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태어날 때 그 불신자 밑에서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 우르를 떠나고 이라크를 떠나라고 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 그가 75세였대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밖에 없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를 생길 거래요. 그것도 75세. 근데 하나님은 약속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잘 나와요. 왜 하나님이 므낫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왜 2절을 얘기했냐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므낫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다의 남은 자들,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의 현 상황이, 지금의 가정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직장 생활이, 지금의 나의 가정 생활이 도무지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두렵고 앞날이 캄캄하고 걱정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퍼낸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홀로 있었다, 혼자였다. 그때 혼자였지만 내가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들이 창성하게 되었다. 그 결말이 위대한 결말이 되었다. 이 위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지만 곁에 도울 사람이 적어요. 말씀을 따르고 있지만 환경이 너무도 힘겨워요. 영적으로 무거워요. 주변 강대국들은 그 힘이 세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업장과 그리고 내 동료들이 훨씬 더 나보다 강력하게 느껴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북한은 언제 핵무기로 도발할지 모르고, 대한민국은 이 상황에서 불안을 떨고 있고, 나라가 걱정이 되고 다음 세대가 염려가 되고, 믿음으로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으로 직장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일이 외롭습니다. 앞날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의 약속을 하는 거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므낫세 시대에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홀로 있었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을 장성하게 하였다. 이걸 기억하라. 이 위로의 약속을 생각하라. 너희들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도울 사람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같이 동역할 사람이 없다고 정말 절망할 필요가 없다. 나라가 불안하고 기독교가 어려움을 받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가 막힐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소망을 가져라.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아브라함도 외롭게 시작했다. 아브라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했다. 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창대하게 했다. 내가 그들에게 수많은 자손을 얻게 했다.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시작이 초라하지만 너희들의 결말은 위대한 결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를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므낫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초라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초라하고 혼자인 것 같고 암울하고 압박을 받고 있고 답답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만 매일매일 두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몸 상태, 나의 가정 상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사라를 보라.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홀로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장성하게 하였다. 이 약속을 너희에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있어요. 므낫세 시대를 사는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사는 우리, 이 상황에서 사는 이 우리에게 주님은 하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지금 초라해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캄캄해도 하나님이 결말을 상성하게 할 거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1절 2절 지났으니 3절을 보자고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건 므낫세 시대 한 얘기예요. 황폐라는 게 뭐예요? 무너진 거예요.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 농사도 안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직장생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은 이 상황에서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뭐예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어 재건한다는 뜻이에요. 위로 손을 대어 뭐예요? 고친다. 여러분의 무너진 것을, 므낫세 시대에 나라가 무너져가고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가고 여러분 점을 치고 이럴 성신을 섬기고, 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상황이, 예수 믿는 게 정말 두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무너진 그곳을 손을 대서 재건할 거다.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일터면 일터, 가정이면 가정, 인생이면 인생, 하나님이 재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이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이 재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황폐라는 말이 맞습니다. 곳곳이 무너지고 인생의 터전이 무너지고 사업의 터전이 흔들거리고 가정의 터전이 흔들거리고, 우리 직장생활은 괜찮다고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요, 중국이나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향하여 압박을 지금 막 가해오고 있어요. 국가 이기주의를 가지고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직장생활도요. 대기업이 다닌다고요, 중소기업에 다닌다고요, 어느 기업을 다니든지 간에 사업의 터전이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항무해지고 있습니다. 안 두려울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도 두렵다 그러는데요,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도 두렵다 그러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삶의 터전이 부셔졌느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황폐였다면 내가 손을 대서 재건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서. 어떤 손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시편 37편 27,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에요.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일으킬 분, 그분이 어떤 손을 갖고 있어요? 강한 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신다. 시편 37편 24절.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엎드러지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무너진 곳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재건하여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므낫세 시대를 사는 이 유다 남은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우리 같은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위로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에 위로를 약속합니다. 뭘 약속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너희들이 시작이 혈혈단신이고 홀로 있고 초라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할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남은 자들아,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 나중에 장성하게 되어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황폐한 곳이 있느냐? 무너졌느냐? 지금 쓰러졌느냐? 그래서 산산조각이 났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위로할 것이다. 내가 손을 대어서 고쳐낼 것이다.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이 남은 자들에게 약속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이 이사야는 므낫세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어떻게 할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게 뭐하라?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이 뭘까요?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므낫세 시대같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나라가 쓰러져가고 가정이 쓰러져가고 황폐해져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만 두려워질 때는요, 자꾸만 무슨 소리를 듣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들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고 판단이 잘 안 설 때일수록 여러분 위로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볼까요? 그 대답이 7절 12절에 나왔어요. 읽어요.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므낫세 시대에 남은 자들아. 그렇지만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들어라.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말 듣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이 누굴까요? 이제 그게 대답이 12절에 나와요. 계속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손을 대서 무너진 것을 일으키고 재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세상 권력을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풀같이 될 사람들을. 그들이 누굴까요? 신흥강국 바벨론이었어요. 운명이 그래요.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자꾸만 그 외부의 강국들, 신흥강국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렵고,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자신이 황폐해야 될 것 같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이 되니까 자꾸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지금 왜 두려워하는다는 말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누가 두려워한 거예요? 바로 의를 아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재건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파괴되고 황폐가 된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없다. 내가 손을 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자는 나뿐이다. 왜 자꾸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답답하게 굴고 그 사람이 강해 보여도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풀같이 될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풀같이 될 것이다. 세상 권세는 풀과 같다. 내가 진짜 온 세상의 왕이다. 너희들의 주인이다. 지금 너희들이 초라하고, 지금 너희들이 억울하고, 지금 너희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황폐가 되는 것 같아도 나 하나님이 위대한 결말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손을 대서 재건하고 일으킬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만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에 귀를 기울여라. 바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약속, 나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라. 정신에 집중하고 믿어라. 여러분, 우리의 바벨론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세상 권력, 사업을 하는데 힘겨운 일들, 직장 생활하는데 장애물, 학교 생활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일들, 가정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들, 여러분 개인적인 일들.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에 다 나와요. 미래의 일을 다 예언하는데 이사야 44장 28절에요. 고레스가 등장해요. 고레스 2세예요.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예언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고레스에 대하여 얘가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 고레스 왕이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나와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위로하리라. 재건하리라. 고쳐 일으키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오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 이 풀과 같은 사람들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도 중건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 의하여 이 신바벨로니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중건하고 재건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와 세상 권력은 흥망성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직장 생활하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전부 풀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대한민국을 다스리십니다. 이동읍을 다스리십니다. 한국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성전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직장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아멘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만 진짜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왕이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51장의 문하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하늘을 펴신 하나님, 땅의 기초를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두렵고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왜 두렵냐는 거예요. 너를 지은 자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드셨으면 책임을 지시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남은 자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의를 구하는데도 뭐예요? 이게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하루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들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며 지금도 여러분 두 눈,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살아 계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 인생에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겁니다. 왜 온 세상에 살아서 다스리는 왕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를 무너뜨리게 하는 바벨론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두려워진다. 바벨론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도 다스린다. 하나님이 인생도 다스리고, 그러니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문하세 시대의 그 남은 자들은 하루 종일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랬어요. 믿음이 약해진 것이었죠. 밥 먹을 때도 모래 씹는 것 같았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을 잘 때는 마음이 편치 않고,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미래도 불안하고, 이 남은 자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 종일 두려워해요. 이건 하박국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내가 움츠러져서 발발발 떤다는 게 바벨론이 온다는 얘기. 사는 게 아니었지.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너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5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이 지금 초라하지만 너희들에게 위대한 결말을 줄 것이다. 나중에 장성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폐허가 된 것을 내가 고쳐서 일으킬 거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왜요?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3절. 깨어 믿음에 깨어이란 말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게 하나님을요. 믿어 굳게 서면 어떻게 된대요? 남자답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믿음에 뭘 얻을 수 있어요? 자신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여 여러분 문하세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폐허가 됐지만 손을 대서 일으킬 것이다. 재건할 것이다. 위대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거 이해한다. 그러나 나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수억 배 강한 분이다. 나는 온 세상의 왕이다.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하였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도 다스리고 있다. 너희들이 초라하게 시작하였어도,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산산이 깨져 있어도 나는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들에게 큰 승리를 줄 것이며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해당장 야이로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의 딸이 병들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야이로는 도움을 청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죠. 하지만 큰 무리가 예수님 주위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님을 에워싸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혈류증 걸린 여인으로 더욱더 늦춰져요. 그러는 사이에 딸이 죽어요. 이 소식을 야이로가 들었겠죠. 그러면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은 침묵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야이로가 이 상황을 가지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딸은 이미 죽었다. 당신은 이미 끝났다. 산산조각 났다. 왜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당신의 딸은 이미 끝났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로 한다면 지금의 나의 상황은 이미 끝났다는, 좋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암울하고 불가능하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는 거죠. 와서 장례식 치를 준비나 해라. 이 판국에 예수가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이 상황이 완전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예수님 와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뾰족한 수가 없어도 예수님이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죽은 분으로 믿는 것 같아요. 가끔 성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야이로에게만 한 사람들처럼, 목사님, 저의 상황은 이미 암울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들 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무슨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손을 대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재건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두려움을 줄 만한 일들이 많죠. 사업 앞날, 가정의 앞날, 나의 앞날, 자녀의 앞날,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자꾸만 두렵고 무섭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이대로 끝이지 뭐.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를 구하고 있지만 자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조성했다. 땅에 기초를 세웠다.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왜 두려워하느냐?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잖아요. 주의하여, 집중하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늘을 조성했다. 땅을 기초를 만들었다.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를 통치한다. 너희를 지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나 너희들이 힘들게 한 모든 것들은 나의 앞에 풀과 같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어라. 그러면 담대함이 생긴다. 두려움이 떠나간다. 오직 답답하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을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부활하실 분이셨고 야이로에게는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상황이 뾰족할 수가 없어도, 지금 모든 것이 황폐화가 돼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주,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라요. 어린아이가 밤에 혼자 자는데 무서워, 무서워. 지금 목이 아파서 이런 거지. 원래 목소리는 깨꼬리 같습니다. 뭐 무서워요,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옆에서 말해요. 엄마, 난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무서워 보여요, 표정이? 나쁜 사람들이 자꾸 날 쫓아와요.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아가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가야, 염려하지 말아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자. 손으로 딱딱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소식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 내 삶 속에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일터의 일, 인생의 일. 근데 주님은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상태가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도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3, 14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14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얼마나 약해져 있어요. 벌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만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행도 등산도 오락도 만남도. 사람들이 전쟁에 버금가는 재난이라고 합니다. 삶이 너무 우울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교회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앙님께 그 얘기를 드렸죠. 아니, 교회도 이렇게 많이 손해보는데 왜 교회는 그런 지원 안 해주냐고 했더니 재고해보겠다고. 그 재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위로의 약속을 믿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을 조성하시고 땅의 기초를 만드시고. 지금 여러분 조는 거 아니시죠? 네, 조는 것 같아가지고 나만 땀 뻘뻘 흘리나 그런 것 같아서. 예배는 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브레이브스 걸스가 와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야 뭐 또 하우성 칠 것입니까? 할렐루야. 저에게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왜 두려워하지 말고 위로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은 뭐예요? 실제 상황이 된다. 현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뭐예요? 두려움 대신에 위로의 약속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라고 믿으면 그 위로했던 그 믿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되고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 매일매일 365일 두려워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을 것인가. 매 순간 선택해.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요? 믿음도
믿은 것이 현실이 되지만요, 두려워하면요, 두려움도 현실이 돼요. 왜요? 잠언 10장 24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속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 실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할 일 참 많아요. 물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회사 걱정, 가정 걱정, 교회 걱정, 온통 걱정 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최악을 자꾸 두려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된다. 뭐가 여러분 실제 상황이 되는 게 좋아요? 위로의 약속의 실제 상황이 되는 게 좋죠. 아멘.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을 믿읍시다. 지금의 이 초라한 상황이 장성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믿고 선포합시다.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일로 믿고 말하면 실제 상황이 된다.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풍랑이 너무 거세요. 그럼에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손을 대서 이전보다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결말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면, 믿으면 실제 상황, 현실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가요계에 데뷔 6년에 발표 노래는 4년 만에 역주행한 가수들이 있어요. 브레이브걸스. 한국말로 번역하면 용감한 여성들, 소녀들입니다. 이들을 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용감한 형제, 본명은 강동철 씨. 근데 이 사람이 모태신앙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교회 예배당들처럼 그 예배당들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엄마하고 믿음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무슨 중학교 때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는 소년원에 가고 교도소에 가고, 제가 어디서 잘못 본 거 같은데 전가가 12범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건 뭐 이제 제가 그래서 봤는데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소년원에 수감됐다. 2년 후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술집 영업 주방이 아니죠, 영업 부장이 되어서 일하고, 학업 중단하고, 한때는 조폭까지 생각하고 밑바닥까지 내려. 지금 말한 대로 한다면 뭐냐면 완전히 황폐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새롭게 하셔서 CBS 2018년에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야, 남은 자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오랜 방학 끝에 21살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음악을 시작했는데 모든 게 두려운 거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초라하고,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무슨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믿음을 붙들고 가진 노력을 하면서 결국 작곡가로 승리하게 됐잖아요. 처음은 초라했지만 하나님이 재건해 주신 거죠. 위로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신문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역주행한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도무지 안 뜨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사람 PD고 작곡가인데도 매니저같이 이 아이들 좀 무대에 좀 세워주세요 하는데 안 세워줘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은 풀리지 않고 또 일은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전에 브레이브걸스 전에는 새벽 기도를 주일날 한 번만 나갔는데 이 브레이브걸스가 안 뜨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재건해 주십시오. 43살의 나이에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여기다 문신 있는 사람이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다는 거죠. 저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기도도 저렇게 하나.
그의 사무실에 가보면요, 성경책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렇게 계속 읽는 거죠.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가 그 인터뷰에서 신문 기사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브레이브걸스가 뜰 것을 기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냐 했더니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용감한 형제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믿음으로 담대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따서 생긴 이 걸스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는 원래 가난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뭐냐면 황폐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소망이, 자신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저기 기사에 보니까 피땀 흘려 번 돈을 나눌 때래요. 섬길 때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망이 뭐냐 했더니 현찰 1,000억 원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밥으로 도시락 기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앞으로 다 기부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성공을, 비전을 이루는 과정으로 본 것이고, 매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저는 또 브레이브걸스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예수 믿는 애들인가? 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은 다 검색을 해봐요. 기독교가 무슨, 오세훈 씨는 기독교와 연관이 있나 했더니 아니에요. 천주교예요. 그래서 근데 이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이라는 애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곧 뭐 이거 해체해야 될 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도 됐지만 계속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는데 짐 싸는 날, 그 다음 날, 그 전부터 조금씩 막 이게 역주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 나오나라 얘기해야 감동할 텐데 이분들이. 이거 있잖아, 이거 나 처음엔 이게 싫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알아요? 이것도 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려는데 쳐도 돼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초라하십니까? 므낫세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약해지고 눌려있고 그래서 너무 두렵고 최악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마치 용감한 형제처럼요. 다 끝난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야이로에게 말했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뾰족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땅에 기초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시퍼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음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부를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